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요즘 거리에 나가보면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또 뭐 틈틈이 여기저기 걷는 분들이 많은데 걷기 운동이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운동 중에 하나가 걷기 운동이라고 하는데 우리 혜진 씨도 걷는 운동 좋아하시나요? 저 걷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만만하고. 네. 근데 걷고는 싶은데 네. 자외선 때문에 자외선. 얼굴을 포기 못해서 네, 미스 코리아시니까 힘들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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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근데 오늘 나오실 분이 걷기와 좀 연관이 있는 분인데요. 네. 이분은 걷고 또 걷고 계속 걷는데 얼마나 걸으셨는지 네. 발바닥이 파열될 정도로 아이고. 걸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걸으신 이유가 오직 전도를 위해서라고 하시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인생을 온전히 바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충성된 삶을 살아온 사람. 소외되고 아픈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한 사람. 전영순 집사의 전도 인생을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네, 예, 어서 오세요. 전영순 권사님.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자리로 네. 이동하시는데 걷는 모습 보니까 네. 발바닥이 파열되셨다고 해서 예. 자세히 봤더니 걷는 게 좀 불편하신데. 네, 조금 정상은 아니죠. 그래도 지금은 많이 아물어서 네. 이렇게 운동화 신고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분들에게 네.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영순 집사입니다. 예. 제가 목사님 예전에 네. 그 발레리나 강수진 씨 발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예.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그러져 있고 그렇죠. 예, 상했더라고요. 근데 그 발보다 더 아름다운 발을 가지신 분이 여기 계셨어요. 그렇구나. 네, 감사합니다. 야, 표현이 정말 네. 야, 네. 너무나 적절하셨습니다. 네. 네. 아유, 지금 현재 그 발바닥이 파열됐다고 하는데 평상시엔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잘 많이 못 듣잖아요. 네, 네. 처음 들어요, 저는. 이게 어떤 병이고 지금 상태가 특별한 어떠신가요? 병이라기보다는 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돌아다녀서 네. 또 특별히 어려운 지체들이기 때문에 제가 주로 찾아다녔어요. 네. 우리 몸에 우리 몸무게를 받쳐줄 수 있는 발바닥에 쿠션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네. 그것이 애기 서서히 빠져나가다 이 뼈가 제일 밑에 여기를 누른 거죠. 그래서 파열이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많이 걸으면 이렇게 무릎 연골이 닳아서 네, 네. 연골 그런 거 비슷한 현상이겠죠. 발바닥에도 그런 게. 네. 그렇죠. 저도 약사 출신이지만 몰랐어요. 정말 무식했습니다. 약사 출신 네. 그러면 무식해서 몰랐습니다. 그 병을 앓으신 지가 몇 년 되신 겁니까? 그게 한국에 와서 11개 2000년 제가 7월에 와서 귀국해서 2011년 6월 달에 그랬어요. 한 13년 정도 아니요. 이상. 지금은 그렇죠. 그렇게 됐죠. 그렇죠. 13년 전에. 그렇지만 기도하고 많은 의사 형제자매들이 저를 고쳐주려고 애쓰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줘서 그래도 한 2개월 반 못 걷다가 네. 2개월 반은 정말 서 있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어느 교회 수양회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네. 그날 마지막 집회 수요일 저녁에 온 성도가 나와서 제 발을 붙잡고 기도해 줬어요. 10명씩 나와서 5명씩 조가 돼갖고 제 발을 붙잡고 기도해 줬어요. 이야. 제일 나이 많은 백발 장로님부터. 그래서 좀 나아지셨어요? 저는 막 눈물을 빗물처럼 쏟으면서 네. 나는 하나님 이런 대우 나는 못 받습니다. 쥐구멍 있으면 들어가겠습니다. 막 저 양말 안 벗으려겠어요. 막 신발도 나는 안 됩니다. 어떻게 나 같은 거를 발을 그냥 씻어줘요. 말도 안 됩니다. 했는데 막 양말을 벗기고 이쪽에 5명, 이쪽에 5명에서 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네. 눈물로 기도하면 저는 막
너무 우느라고 뭐 쳐다보도 못 봤어요. 누가 했나도 몰라. 네. 그렇게 하면서 어. 서서히 이제 아물기 시작했어요. 그 이제 모든 원인이 지금 이제 전도를 너무 네. 열심히 네. 하셔서 제가, 많이 걷다가 네. 이제 생긴 네, 부작용인데 네, 그렇죠. 이걸 저희가 이제 참 새롭게 하수에서 이걸 잘 아름답게 아유, 조명해드려야 예. 되는데 얘기 보따리를 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현재 이제 한동대학교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네. 또 아이들도 가르치고 네, 이런 일 학생들. 하시죠.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저는 성경 가르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성경 학생들 제자 훈련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사모님 팀을 성경을 가르치고 했더니 그분 중에 하나가 목사님 사모님이고 네. 교수님인데 제 얘기를 듣고는 음. 인성교육 우리 한동대에 있는 인성교육 그거를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 한 학기 뭐 한 번이지만 그래서 우리 한동대학은 그 하나님의 대학으로 이 성경 말씀대로 학생들을 가르치고자 그렇죠. 해서 인성교육이 뭐냐면 10계명을 삶으로 적용하는 예, 그런 강의예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분들이 강의합니다. 네. 근데 저는 학위도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저는 뭐 석사도 안 했고 못합니다 했더니 삶으로 삶으로 가르쳐 달라고 해서 주님 그건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저희가 들어보니까 뭐 그런 네. 거 외에도 매주 네. 정신병원 예배인도 네. 선교회 기도회 뭐 또 네, 뭐 네. 정말 방송국에서 몇 가지를 어머니 하시는 중보기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목사인 제 스케줄하고 거의 비슷하신 것 네. 같아요. 아니 정말 그렇게 많이 그 사역을 하시고 네. 또 발바닥 파열되기까지 뭔가가 그 집사님 인생에 좀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원래는 모태신앙이에요. 충청도 산골 네. 출신으로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 만나면 못된 신앙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정규 껍데기로. 음. 근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착하다 소리만 들어서 그냥 그렇게 교회 다니고 뭐 이러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서울 올라와서 우리 아버지가 또 의지 한국인이에요. 그 6명을 대학을 가르치겠다고 육남매를. 돈전 다 팔아갖고 서울 올라와셔서 한 뭐 2년도 안 돼서 그죠? 속고 막 이래갖고 논전 다 팔은 것도 다 날렸죠. 그래서 가난하게 됐기 때문에 1차는 각자 가고 싶은데 가라 아버지가 1차 대학은 옛날에는 1차, 2차 뭐 3차 네. 이랬어요. 근데 만약에 1차 떨어지면 2차는 무조건 약대 가라. 왜? 그 당시 한 36년 됐으니까 확실하게 소자본으로 돈 벌 수 있는 게 약대였어요. 약사. 그래서 오빠도 약사, 언니도 약사, 형부도 약사, 저도 약사. 이야, 그러세요? 약사 네, 네. 집안이시네. 아버님이 약사 그냥 집안입니다. 아주 그냥 확고하게. 네. 그래서 약대를 가신 거군요. 네, 이제 네. 대학을. 그때 사실은 국민보건증진위에서 간 게 아니라 네. 돈 벌라고 갔습니다. 가정 생계를 네. 위해서. 네. 그렇게 이제 그러면 어렵게 학업을 마치시고 네. 이제 결혼하시고 나서 네. 정신없이 돈 벌었죠. 돈? 가난했었기 때문에. 잘 벌었다고요. 네. 잘 벌어서 강남에 드디어 강남으로 진출해서 입성하셨어요. 네. 강남에서 약국이 잘 돼서 네. 아파트 한 채를 사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여보 뭐 26에 저기 시간 강사 27부터 전임 강사 3년 하고 와. 29에 저희 남편이 조교수예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라. 사람이요 돈이 있으면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게 명예예요. 워낙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돈을 먼저 추구했고 네. 그 다음에 돈이 잘 벌어지니까 명예죠. 뭐 서울에서 제일 좋다는 학교 나왔는데 당연히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라. 돈은 평생 내가 벌어준다. 이러고 남편이 먼저 갔고요. 네. 저는 연년생 아들이 있고 약국이 정리가 덜 돼서 1년 뒤에 우리 시어머니 허락받고 갔습니다. 네.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속에 안 계시고 거듭 만났을 때니까 당연히 그 좋은 조건으로만 남편감을 구했을 거 아니에요. 막. 예, 막 예. 좋은 조건만 네. 좋은 학교 인물도 나는 없으니까 인물도 좋은 사람 뭐 나는 똑똑하지 않으니까 똑똑한 사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거듭나지 않았을 때 한 기도라도 주님이 들어주셨어요. 예, 들어주셨어요. 정말 참 그래서 남편 먼저 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가난했으니까 뭘 기도 제목에 넣겠어요. 부유한 당연히 사람. 부유한 집. 네. 근데 그때 당시는 그게 응답이 왔는데 제가 미국에 1년 후에 따라가고 3개월 만에 시댁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 잘 사는 가시자마자. 시댁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아무리 이 물질을 땅에 싸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한 번만 딱 부르면은 끝나는데 저는 그냥 평생 그 돈이 쌓일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 제가 도착해서 3개월 만에 친정아버지 장로님 편지 왔어요. 네가 벌어서 약국에서 벌은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시아버지 빚으로 드려라. 거기서부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네. 너무 그래서-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인데. 네네네. 그게 어떤 아파트인데요? 왜냐면은 지금 같으면요, 우리 언니도 약국 오고 막 이러지만 병원 옆에, 그죠? 그래서 조제 그 처방 좀 받아서 네. 병원이 문 닫으면 조금 있다 약국도 문 닫고. 그런데 예전에는 36년 전 그때는 정말 아침 6시부터 네. 밤 12시까지 했었어요. 네. 그런 게 그렇게 해서 벌었기 때문에 내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음. 겉으로는 하나님 뭐 주님이 주셨다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음. 속으로는 내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을 떼먹었나 사기를 쳤나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벌었던 아꼈던 돈이 다 날라가야 되는 위치에 오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 용납이 그렇게 안 난리가 난 돼요. 거죠. 네. 그리고 뭐 우리 남편 나 지금 뭐 얼굴도 못생기고 뭐 이런데 뭐 사랑해서 결혼해 줬는데 내가 볶아요 막 남편을. 이게 나 속이 지옥이니까. 그래서 4, 5개월 그러다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래도 다닌 게 교회니까 감사한 것은 이제 무릎을 꿇어봤어요. 네. 처음에는 성경 필라니까 아기역까지 차서 어디를 펴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책상 위에 성경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럼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봐. 그래갖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고 안 그러면 나는 진짜 때려친다. 여기다가 이제 헌금 얼마나 했는데 아깝다. 막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래갖고 그냥 무릎을 꿇었는데 뭐 불평 불만하니까 응답 하나도 없죠. 그런데 주님이 내가 주님한테 그때만 해도 막 따졌어요. 나는 얼마나 착한 딸이고 얼마나 시부모한테도 잘했고. 근데 이게 그 주님이 내 속에 계셔서 잘한 게 아니라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 만족을 의의를 위해서. 가지고. 그죠? 네. 내 의죠. 부모님한테 잘해드려야 이렇게 되는 거. 왜 십계명에는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적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서. 그리고 나는 별로 죄진 줄 몰랐어. 왜? 난 정말 잘해드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라고 쾅 쳐요. 갑자기. 아니 아담하가 선악과 따먹어서 그렇지.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줘. 나는 지금 엄마 뱃속에서부터 새벽기도에 다닌 사람인데. 근데 주님이 죄. 주님께서 영화 필름처럼 보여주셔요. 영화 필름처럼 내 죄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통곡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가 이제 미국 가서 얼마 3개월,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을 때요. 얼마 안 됐을 때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을 딱 2번 들었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그러니까 베드로는 3번 물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베드로 아니니까 2번 물으셨어요. 첫 번째 물으셨을 때는 제가 대답 못했죠. 죄만 졌으니까. 종교 껍데기고 죄만 짓고.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귀수가 아니라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말씀은 나를 위해서 써놓으셨습니다. 하고서나 제가 이제 그렇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2번째 그 음성 똑같이 들렸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는 제가 오늘부터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종교 껍데기로 살았지만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한 후에 제가 한 가지만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주님한테. 주님, 내 마음이 지옥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늘에 평강이 있다는데 그거 한 번만 맛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그 즉시예요. 정말. 회개했으니까 그 즉시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찬송이에요. 그 후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찬양이 막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제가요 엎어져서 회개하다가 벌러덩 일어났어요. 그리고 막 양손을 들고 막 그 좁은 방 막 유학생 조그만 아파트 방 2개 그 중에 작은 방 거기서 막 손을 들고 울면서 막 그때는 뜨거운 눈물이었어요. 막 예수님을 만난 후라서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려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다니 이 죄인을. 그래갖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방을 도는데 눈물이 너무 나니까 눈물 닦잖아요. 닦을 때 보니까 아까 그 방에 들어올 때 하나님한테 막 따진다고 성경 들고 왔던 거예요. 성경책 나 책상 위에. 주님 저겁니까 그랬어요. 네.
회개하고 나니까 내가 왜 30년 4개월을 주님을 못 만났나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질문이가 성경책.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제 첫 번째 성경책은 눈물로 불어갖고 챕터별로 떨어졌어요. 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했어요. 얼마나 읽었냐면은 꿈에서도 성경 읽고 꿈에서도 암송하고 누가 암송하고 그렇게라고 해서 안 했어요. 저는 네. 제가 좋아서 했어요.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이. 그때부터 이제 말씀과 말씀으로. 가까워지시고 네. 또 그런 매일. 계기를 네. 통해서 예. 이렇게 좋은 말씀 나만 네. 먹을 수 없다. 그렇죠. 절대로 그럴 수 없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유학생들에게 네. 말씀을 가르치기 가르치고 전하는 것으로 전도를 하셨다는 네. 얘기 네. 들었어요. 예. 네. 근데 유학생들 가운데는 왜 이제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고 똑똑하죠. 네, 좀 지성인들이고 네. 그러다 보면 무슨 뭐 말씀 공부할 시간도 없고 네, 또 막 그런 다 거 앉아서 영어하고 막, 예. 예. 네. 지금 그런 박사학위 사람들이 좀 논문쓰기도 바쁜데 있었을 텐데 있죠, 많이 기억나는 사람 가운데 한 분만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네. 사람이 기억나세요? 그 형제님은 지금은 신실한 형제님인데 예수님을 안 믿었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전도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일단 우리 집에 와라. 네. 와서 식사를 대접해요. 네. 그러니까 기숙사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이제 기숙 그 총각처녀 그 구역을 맡겨주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늘 기숙사에서 미국 음식만 먹다가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집 와서 오징어 볶음, 김치, 이야. 갈비 먹어보세요. 야, 거의 그냥 잡채. 네. 지금도 침이 도는데 이렇게. 네, 옵니다. 와요. 네. 그래서 식사를 대접 일단 6시부터 합니다. 네. 식사 대접하고 내가 남의 집에 해봤으니까 5시까지 애기 보고 애기 보낸 다음에 어. 저녁마다 준비를 미리미리 해요. 저는 성격상 미리미리 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막 오후에 애기 보낸 다음에 막 지지고 볶고 해갖고 차려놓으면은 총각 처녀들 오죠. 네. 그럼 일단 뭐 먹어요. 음식을. 그리고 설거지까지 해놓고 8시부터 성경을 가르쳐요. 그리고 억지로 안 해요. 바빠서 뭐 실험하다 온 분도 있고 이과는 그죠? 가시라고. 간다고 하면 가시라고 그래요. 그걸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이러면서 보내요. 네. 근데 매번 먹고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하지. 예, 미안하죠. 그러니까 이제 한두 명씩 앉기 명수가 시작해요. 없어. 예. 매주 미안해진 게 한두 명씩 앉아요. 앉아서 네. 있다 보니까 이거 성경을 가르치는데 뭐 암송을 하라는 거라. 네. 오. 그리고 차례대로 막 다 암송을 하는 거. 그것도 한 주만 안 하고 제1주, 제2주, 제3주, 뭐 제5주 이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그분이 있다가 아니 공상당 세뇌교육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러더라고요. 오. 죄송합니다. 형제님 아직 예수님 모르니까 패스. 옆 사람 외우세요. 옆 사람 또 외워. 네. 이분이 아니 지금 우리가 지성인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지성인인데 네. 이 양반은 무슨 뭐 이걸 세뇌교육을 시키나? 네. 이거 공상당 교육보다 더하다. 예.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얼굴이 반발하죠. 네, 불그락거리죠.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저 형제 마음에 불편함 없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속으로 그죠. 겉으로는 항상 웃으면서 네 형제님 죄송합니다. 안 해도 이게 됩니다. 되시는군요, 우리 네. 집사님은. 야, 진짜 완전히 그 다음 저 번에 얼굴로 암송하세요. 이렇게 해요. 속으로는 막 간절히 막 기도하고 있고요. 네, 속으로는 기도하면서 속으로는 이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 형제님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막 속으로는 기도하면서 네. 겉으로는 이야. 네 형제님 괜찮습니다. 형제님 듣기만 해도 됩니다. 네 불편하시면 가셔도 되고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야. 네. 네. 그럼 뭐 중간에 일어나서 못 가죠. 네. 그 있어봤어. 그 다음 주도 먹고 앉아보니까 또 암송을 하는 거야. 또 네, 암송. 그렇죠. 그러고는 이제 11시까지 오는 거예요. 네. 싱글들이니까 어디 뭐 금요일 저녁에 갈 데 없죠? 네. 그러니까 뭐 성경이나 가르쳐. 8시부터 11시까지 밥 좀 먹여놓고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분 마음속에 점점. 우리 형제 자매 구역 식구들 같이 기도한 거죠. 저만 온 거 아니죠. 네. 기도하니까 하나씩 말씀이 싹이 심겨졌군요. 심겨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날 그 형제 미리 이제는 뭐 불편한 게 그 옆쪽에 앉은 분 암송을 하고 오고 그다음에 형제님 패스 하고 이쪽에서요. 그랬더니 집사님 나는 사람이 아닙니까? 또 이제 네네. 그걸로. 왜 나를 걸르냐는 거죠. 네. 그랬더니 제1주, 외우셨어요? 제2주 이야. 앞에 거부터 다 외운 거예요. 네. 다 외워왔어요. 네. 정말 우리 구역 식구들이 속으로 크제를 너무 부르셨겠어요. 놀라고. 네. 이야. 뱃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 형제를 기숙사에 보내놓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던가 그죠? 얼마나 기도했어요. 다음 주 안 올까 봐. 네. 근데 계속 오더니
결국은 말씀이 야. 이야, 심겨진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그러더니- 그분이 지금 네. 많이 성장하신 거예요. 아주 형장을 뿐만 아니라 네. 집에 돌아가더니요. 네. 다시 나는 이제 다 이렇게 구역 식구들 이렇게 다 밤 11시에 돌아가면 제가 또 기도를 하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다음 주에도 또 와서 말씀 이렇게 배우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요. 정말 새벽 1시인가 전화가 왔어. 그러면 제가 놀래죠. 무슨 일이 있어 전화 왔나 해서 여보세요 했더니 저 형제입니다. 어디 아파 왜 그래요? 그랬더니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부탁 무슨 부탁? 했더니 1대1로 제자훈련도 하신다는데 구역예배 말고 제자훈련도 해주세요. 이야. 아니 구역예배부터 해야지요. 그것도 하겠습니다. 안 빠지고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금 세게 나가죠. 어떻게? 형제님 구역예배에서 암송하는 구절 말고도 일주일에 2금정씩 더 암송해야 되고 1년에 2독 이상은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랬더니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변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기숙사의 싱글들은 책임지고 우리 집에 데려오죠. 야, 이제 그 사람이 전담반이에요. 동역자죠, 동역자. 제 동역자가 됐어요. 자, 그렇게 네. 정말 열매를 다 잘 맺고 한창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갑자기 또 싱가포르로 가시게 네. 됐다면서요. 그것도 네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복음부터 지상사명까지 가르치면서 지상사명 가르치면은 네. 내가 먼저 가야지. 나는 안 가면서 미국에 좋은 직장 가지려고 하면서 형제자매들한테 뭐 지상사명이다 뭐 어디 가라 그렇게 못하죠. 나는 내가 먼저 간다겠어요. 주님 졸업과 동시에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근데 주님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도 못하고 네. 나는 한글 성경만 독파해갖고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고 근데 나 같은 곳을 하나님 쓰실 때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에스겔 말씀을 주셨어요. 에스겔 3장 4절에서 6절 이방에 있는 내 동족에게 한국말로 되잖아요. 네. 요새 한국 사람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프리카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 말씀을 받고 너무 좋아서 막 엉엉엉 울었어요. 막 주님 그럼 영어 못하는 저 같은 인간도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하고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남편이 학교 갔다 오더니 어느 날 교수님이 싱가포르 대학에 내 전공하고 똑같은 또 교수를 뽑는데 주님 그러면은 싱가포르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 응답해 주셨고 네. 기도 중에 확신 주셨고 정말 새벽에 2시간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아직 해도 안 뜰 때인데 껌껌한 하늘에 막 포도송이가 온갖 빛깔을 내면서 막 퍼져가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환경 그래서 조지 밀러가 3가지가 일치점이 오면은 하나님 뜻이다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 막 2개월 만에 모든 걸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네네, 할수 드디어 없이. 이제 하나님 지경을 넓히시는데 네. 저희가 자, 정리를 해봤죠.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전영순 집사님의 지경을 넓히시는 이 사역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네. 진행이 되는데 너무 네. 많아서 어떻게 네. 넓히셨는지. 내용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자, 첫 번째부터 장애아를 섬기다. 예, 이제 장애아를 섬기는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네. 어떻게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예, 제가 싱가포르에 가서 주님한테 그래서 주님 한 사람만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네.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이 작은 장로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래갖고 밤 새벽 3시까지 예수님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내가 만난 예수님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듣고 2주를 기도하시면서 목사님이 작년부 성경 공부 교사로 그냥 그 시간에 임명을 해주셨어요. 아. 처음 간 교회에서 네. 집회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룹 여전도에 몇 명은 뭐 낮 시간, 부부는 밤 시간. 네. 이래서 성경공 그룹이 6그룹이야. 금방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가리키니까 이 사람들 주위의 사람 중에 장애 가진 부모들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분이 지금 미국에서 학위 받고 싱가포르 대학 교수 아내로 왔는데 동서남북 다니면서 전도한다. 그러니까 장애우 있는 가정 엄마들이 연락을 하고 또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이 혹시 우리 아파트에 중증 장애 있는 분이 있는데 한국분 그 아이를 이런 장애우도 집사님 해줄 수 있냐 성경을. 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뭐 장애 오고 어리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전도가. 그죠? 그래서 주님, 근데 뇌를 다쳐서 못 알아듣는다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주님이 마음속에 주셔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연락 받았는데 이게 평생에 부모한테 십자가니까 먼저 부모부터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겠다 그죠? 네. 그리고 자기 아이가 뇌를 다쳐서 전혀 기억을 할 수 없는데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딴 거 못한다. 나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부모에게 예. 먼저 성경을 그래서 부모를 가르치시고. 그 아파트에서 가르치는 사람 부탁했으니까 그 그룹에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 장애우를 찾아다니는데 첫 시간에 벌써 성경 공부 어른들 하는데 이상한 소리다 아주. 말할 수 없는 경기. 나는요 경기를 해도 그런 심한 경기는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런데 이제 그런 아이를 놓고 이제 성경을 가르쳐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줬나 보다 하고서는 제가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일주일에 3번씩 3개월을 가르치니까 3개월 만에 암송 한 구절이에요. 대단한 거죠. 전혀 모르더니 병원에서 0.001%도 가망성이 없다. 뇌세포가 다 죽었다고 했는데 한 구절. 하나님 요한복음 말씀을 1장 12절. 기적 같은 네, 일. 네. 영접하는 자. 자, 두 또 번째 하나님께서 볼까요? 어떤 지경으로 넓히시고 사역을 인도하셨는지 상처 상처 있는 있는 가정을 가정들을 보듬다. 보듬게 하셨다. 네. 그 가정들은 물질로도 어려운 가정, 또 질병을 통해서 또 우울증, 또 정신질환 이래서 막 병원에까지 있고 네. 그런 가정들이에요. 음. 그 가정들도 제가 찾아가서 다 그냥 저는 이 발이 다친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에 와서 잠깐만이 아니라 제가 저런 집들을 다 찾아다녔는데 제가 싱가포르에서 성경 공부 그룹이 일주일에 13팀에서 15팀이에요. 그 팀을 다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식사도 대접 안 받아요. 네. 아침에 출발해서 한 팀 가르치고 나와서 나 혼자 먹고 다시 오후팀 가고 밤에 부부팀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데 저런 어려운 가정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네. 네. 특히 이제 외국 같은 데 가면 이런 이제 네. 상처받은 그쵸, 가정들이 많죠. 많은데 하나님께서 많습니다. 네. 그런 가정들을 보시게 위로하시라고. 하고 네. 또 자, 어려운 학생을 섬기다. 네. 이제 네. 또 어려운 학생들까지. 드디어. 주님이 한동대학으로 보내셔서 네, 네. 그죠? 그래서 그럼 싱가포르에 몇 년 계신 거예요? 싱가포르에 만 8년, 만 8년. 미국에 만 8년. 16년 만에 네, 이제 네. 들어오셔서. 그래서 이제는 제가 못 걸었으니까 네. 힘들 때인데 주님이 저희 남편을 한동대학으로 부르셨어요. 예. 그래서 한동대학에 가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성교육도 그렇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수님들이 성경을 가르쳐요, 학생들에게. 네. 네. 그리고 팀 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8월 말에 이사해서 9월 초에 교수님들 틈에다 저도 썼어요. 전영순 성경 가르치는 사람으로. 네. 그랬더니 학생들이 여자라서 네. 이렇게 상담하기 좋으니까 몇 명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첫 학기는 4명 가르쳤어요. 첫 제자가. 네. 그다음에는 지금은요? 지금은 뭐 많아서 세 그룹으로 해갖고 10명씩 막 네. 제자 훈련시키고. 근데 뭐 이렇게 이제 말씀만이 아니라 어려운 학생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네, 네. 그러셨다고. 그래서 지방대학이라 그런가 어쨌든 가정용품이 우리 한동대 어려운 목회자 자녀, 네. 어려운 선교사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많이 돕고 조용히 몰래 아픈 형제 저희 집에 잠깐 오라고 해서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게 있으면서 하시고. 네, 그렇게 하면서 귀한 일을 그게 하시네요. 정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선교를 많이 가요. 한동대학은 네. 선교 갈 때마다 있는 거 막 거의 다 털어서 네. 예. 아니 이게 싸서 보내주세요. 이제는 해줍니다. 그림이 좀 그려져요. 네. 집사님이 어떻게 하실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네. 다음 거 볼까요? 자 볼까요? 네. 네. 병든자들의 이웃이 돼요. 네. 아픈 야. 자들을 위해서. 또 이제 아무래도 주님이 네. 저한테 제가 약사 출신이니까 네. 네. 그 환자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기 암 환자들 제가 서울 경기에 잠깐 있을 때도 서울대학병원 부르때서 원자력병원까지 제가 한 20개 종합병원을 돌았어요. 그리고 포항 가니까
저는 전도는 사람이니까 도착하자마자 집 정리하고 딱 전화부터 했어요. 114에다. 네. 그랬더니 어느 병원을 가르쳐줘요. 근데 그 병원 전화번호 받아서 딱 돌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치료, 우리는 봉사. 병원에서. 이건 또 안내 멘트가 왼손인가? 그렇게 나왔군요. 네. 오 예수님, 나는 여기서 전도하겠습니다. 네. 당연하죠. 하나님은 치료, 우리는 봉사. 의료진도 봉사밖에 못하죠. 사실 치료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죠. 주님, 여기는 내 장소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병원 전도를 네, 또. 택시 타고 쫓아갔어요. 그냥 길도 모르는데. 야. 네. 그래갖고 원목실 찾아가갖고 저 해외에서 전도하다 왔고 서울 경기서 전도하다 온 사람인데 저기 무작정.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네 오늘부터 그냥 뛰세요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봉사자역 갈아입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뜁니다. 병원에서 네. 별명이 있으시대요. 단발머리 빵 아줌마. 네. 하지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전도할 네. 때 사실 병원에 쉬라고 온 거잖아요. 치료받으려고. 네, 네. 근데 우리가 전도 온다고 막 거기서 떠들고 막 시끄럽게 하면은 불교도 있고 무신론자도 그렇죠. 있는데 싫어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미리 빵을 딱 배달시켜 입을 딱 나가고 막는군요. 네. 병실마다 빵을 다 나눠드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네. 나눠드립니다. 일단. 빵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전도사님이 부탁한 사람들을 명단을 갖고 다니면서 네. 전도니까 제가 살짝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해도 불평 안 하죠. 이미 다 사전에 다 해놨잖아요. 계획을 하시고. 근데 네. 집사님께서 그렇게 네. 병원 전도 열심히 다니셨는데 네. 참 안타깝게도 네. 병원에 이제 집사님이 암으로 네. 치료를 받기 위해서 네. 입원을 하셔서 네. 또 환자가 되신 경험이 네. 있는데 네. 늘 전도 아픈 사람 위로하려고 전도하러 다니다가 본인이 병원 그쵸. 입원해서 이제 암이라는 선고를 받으시고 네. 누워 계셨잖아요. 네. 그때 정말 기분이 묘했을 것 같고 그런데도 네. 듣기로는 그 병실 자체를 입원실 자체를 완전히 교회처럼 네. 꾸며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붕해를 하시겠네요. 아니 아프신 분이 네.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환경을 허락해줘도 주셔도. 감사해요. 왜냐면은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대장암이었어요. 그럼 대장암도 내가 잘못해서 걸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원망 안 해요. 왜냐면은 이 대장암 아무거나 먹고 막 바쁘다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첫째는 주님, 제가 아무거나 먹고 다닌 거. 그리고 날마다 우리 남편이 운동도 조금 하라겠는데 약간의 운동, 육체 연습은 안 한다. 나는 이생과 내생에 보장된 경건의 훈련만 한다 하고 운동 안 했던 거. 그런 것들은 다 제가 잘못이니까 다 회개하셨군요. 주님한테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주님한테 그랬어요. 주님, 서울 가서 수술을 하는데 포항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서울 가서 하는데 6인실 주세요. 그래서 저 돈 없어요. 저는 돈 있으면 다 써서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서울에 2인실 너무 비싸요. 6인실 주세요. 이랬는데 가는 날 아침에 서울서 연락 오죠. 요새는 핸드폰에 네, 다 맞아요. 떠요. 네. 병실이 낫다. 네, 병실이 떠. 본관 2인실, 한 환자만 있는 2인실. 주님이 한 사람만 전도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박수 치면서 네.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 암 환자 카드 딱 내니까 갑자기요 컴퓨터 딱 치더니 지금 간암센터에 6인실 한 사람 나는 가시겠어요. 할렐루야, 저 주세요. 그래서 6인실로. 네. 처음부터 6인실을 거기서 갔어요. 또 전대 집회를 하셨겠어요. 예, 그렇죠. 암 환자들만 있는 곳 아니에요? 네네. 그런 게 네, 저는요 암병동. 다 쉬러 오고 제가 병실 전도가 업이잖아요. 네. 병원 전도가 쉬러 오고 수술을 앞둔 사람한테 억지로 예수 믿으라고 해서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요. 가서 처음에 인사 딱 하고 한 분 한 분한테 그리고 내 자리에서 뭐예요? 딱 성경 펴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도 크게 안 해요. 그냥 속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분이요. 그 책이 뭔데 그렇게 재미나슈? 아, 성경책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게 재미나서 볼 수가 있네. 네,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재미가 납니다. 참 지혜롭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물어보게 만든 거예요. 네. 나는 뭐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지금 다 수술 앞두고 막 힘든 사람한테 당연히 예수 믿으면 되지만 저쪽에서 나한테 말을 걸어오도록. 궁금하게끔. 네. 그리고 옆에 할머니 한 분이 바로 이 커튼 사이에 이분이 뭐냐면 앉아서 누워서 못 자요. 그러니까 딸 둘이 교대로 그 간병원 오는데 막 싸우는 거예요. 왜 엄마는 이 비싼 병원 와서 누워서 안 자냐?
누워서 자면은 그다음 죽을 것 같대. 두려움 예수가 없으니까 때문에. 두려워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르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예수님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저는 암이라는 소리를 듣고도 하나도 두렵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데려가시고 이 땅에 사역에 남아있어 이 땅에 더 있다 그러면 오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날 밤 커튼 사이로 무시로 진짜 기도한 거예요. 네. 자다 무시로 주님 이분 등 붙이고 자게 해주세요. 주님 이 어르신 등 붙이고 자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겠어요? 딸이 비명 지르죠. 네. 우리 엄마 등 붙이고 잤어 2개월 만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우리한테도 예수님 전해달래. 그래서 먼저 딸 둘 놓고 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믿겠다고 강원도 산골에서 온 그렇군요. 불교에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네. 그 암이라는 병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 자리에 그래서 갔어야 좋아요. 하니까, 네. 그래서 그 6인실이 예. 또 천국이 네. 되고 네. 작은 교회가 예, 되고. 나도 예. 전도사냐고 묻더라고. 전도사는 아니지만 전도자입니다. 네. 자, 마지막 또 하나 볼까요? 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정신병원 환자들을 섬기다. 네. 야, 이게, 점점 네 강도가 이게 세지는데요. 장애아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시각장애인, 병든자, 정신병원 정신병원. 네. 환자들 이게 네.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저는 어디든지 이렇게 두려움이 없어요. 네. 왜냐면은 내가 한다면 불가능이지만 내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어려운 환자가 부탁해도 이렇게 가지는 기도하고 주님이 마음에 가라는 사인 주면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에서도 왜 아까 우울증, 그다음에 정신병원에 있던 사람까지 했다고 했죠. 그게 벌써 거기서부터 이거 오니까 한국에 오니까 너무 많죠. 요새는 젊은이들까지.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이름 내서도 못해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며 그렇죠. 말씀으로 섬겨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3년 전에 새로 정신병원이 오픈을 했는데 원장님도 예수 믿는 분 아니에요. 그냥 똑똑한 원장님이죠. 병원 원장. 근데 사무장이 구미의 어떤 집사님이에요. 네. 포항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분이 내 소식을 들은 거예요. 환자들한테 빵 나눠드리면서 전도한다. 그럼 일단 사례비가 안 들잖아요. 제가 목사, 전도사가 아니니까. 네. 그죠? 그리고 소문에 보니까 그냥 거저 와서 다 해준다. 연락해서 제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미 스케줄이 토요일까지 꽉 차 있어서 주님, 제가 지금 너무 바쁜데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했는데 주님이 그러셔요. 마음속에. 황금어장을 줬는데 황금어장이죠. 네. 저 들어가고 쇠문 탁 닫히면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 그리고 방에 있는 사람 문 닫고 안 나와도 네. 뭐예요? 제가 목소리가 커요. 다 들립니다.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분들 예배를 인도해요. 예배 인도자로 네, 세시군요. 예배 인도자로. 그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3년쯤. 3년. 네. 얼마만큼의 사역의 열매들이 지금 맺히고 있나요? 거기서 환자들이 비록 자기들이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이렇게 정신분열, 조울증 이거로 심해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면 심한 분들이죠. 네. 심해서 와도 처음에는 얼굴 보면 소망이 하나도 없죠. 정말 소망 없지만 저는 소망의 하나님, 그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내가 질병 있다 해도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그리고 저도 질병 다 통과해봤으니까, 네. 그죠?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렇게 평생 그 말씀을 전하시고 네. 또 봉사하시면서 많은 또 보람된 일도 힘든 일도 더 많았겠지만 네. 보람된 일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람되세요? 그거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전도했을 때 인격적으로 그들이 주님을 만날 때, 그렇죠. 인격적으로. 그래서 포항에 있는데 서울에서 말기암 환자가 집사님, 나 예수님 만났어. 집사님이 만난 그 하나님 만났어. 이러고 소리치면서 전화할 때. 네. 그렇죠. 싱가포르에서 43세 정말 30년 우울증 환자였어요. 어느 목사님의 부탁으로 제가 했는데 그 사람이 나 43년 만에 하나님 만났어.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 만났어. 그럴 때 제일 기쁘고 제가 지금 30년 4개월째
제자 훈련, 전도를 하거든요. 아픈 사람만 한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정상도 많이 했죠. 음. 그분들이 선교사로, 목회자로 지금 세워져 네. 있어요. 이미. 아유, 저는 네.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참 네. 훌륭하신 분이고 또 정말 저희가 박수 쳐드리고 네. 고개를 숙일 만한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음속 한 구석에는 네. 집사님이 자녀들도 네. 있으시고 네. 남편도 음. 있는데 네. 가족들이 그 에너지를 또 이렇게 많이 선교와 다른 분들에게 복음으로 나누다 보니까 가족들에게는 왠지 모르게 조금 희생을 강요하시고 가족들이 조금 희생을 당하지 네네, 않았을까. 희생을 당했죠. 그래서 집사님 마음속에 가족에 네. 대한 얘기 나오면 좀 미안하지 않을까? 네, 어떠셔요? 그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듭난 게 다행히 우리 아이들이 2살, 3살 때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날부터 제가 회개하고 거듭난 그날부터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생각이 성경적이에요. 희생하고 살고.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 큰애가 8도거고 성경 8도거고 아이고. 졸업하고 작은 애는 연년생이니까 10도거고 졸업했어요. 그래서 정말 날마다 가정 예배 저 드렸습니다.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런 그러니까 스토리를. 이제 네. 그 엄마의 네. 그 아이들이고요. 네. 또 저는 이제 오늘 얘기 많이 못했지만 네. 잠깐 나왔죠. 남편 되시는 분 네. 교수님. 네. 너무 훌륭하신 그러신 거예요. 것 같아요. 아내의 저 네, 삶을 맞아요. 저렇게 만들어 주시는 남편. 정말 그렇게 어느 날 뒷받침이 큐티하다가 되어줘야지. 저희 남편이 요한복음 큐티하다가 나사로 살아나오는 장면 네, 있죠. 네. 거기서 주님이 있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네. 그 말씀 큐티하다가 마누라 당신이야. 놓고 다니게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네. 그래서 대단하시네. 제가 마음껏 사실 우리 남편 버는 모든 돈을 하나님, 이야. 부모님, 전도. 네. 지상에는 안 쌓기로 했어요.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근데 힘들 게 없어요. 왜냐면은 지상에 안 싸면은 힘들지 않습니다. 네. 그게 정답이네요. 네, 지상에 저는 안 싸요. 네. 옷도 사실 여기 나올 때 입을 옷도 없었어요. 음, 근데 제가 조금 더 열심히 먹고 뛰니까 뚱뚱해져서 네. 정장 딱 2벌밖에 없어요. 그 장례식도 가고 결혼식도 가고 검은티티한 검정색. 옷이 예. 2벌밖에 없는데 여기 나올 때도 옷이 없어. 근데 어떤 자매가 대구에서 네. 이 시원한 여름 옷을 보냈어요. 이야.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네. 선물로. 아니, 생각하고. 그래서 옷, 제- 옷도 나는 관심도 네, 우리 없습니다. 집사님한테 얘기 네. 듣고 저희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네. 되게 방송에서 이제 그동안 고마운 분들에게 네. 이렇게 대신 전하는 네. 그 시간이 있잖아요. 네. 특히 남편 되시는 네. 분과 아이들에게 네. 그동안 너무 고맙고 네, 고맙죠. 또 정말 귀한 동역자예요. 네, 동역자예요. 또 미안한 마음도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은혜 가운데 하시겠지만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한번 네. 또 전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가족들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 아, 좋네요. 그래요. 그런 기회를 좀 드릴 테니까 네, 여기 감사합니다. 카메라를 좀 네, 보시고, 보시고. 네.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네. 이야기 좀 하시죠. 먼저 그럼 저희 남편에게 네. 주님의 은혜로 정말 나같이 부족한 자를 이렇게 감싸고 또 마음껏 전도하고 살 수 있게 해준 여보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또 이런 남편을 나한테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시부모님께 감사해요. 끝으로요. 네. 이제 또 앞으로 여기서가 다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는 그러면 집사님 계속 네. 이어지겠죠. 네. 홍보는 계속 이어질 텐데 네.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요, 우리 남편한테 좀 무리한 부탁을 해요. 그건 뭐냐, 갈렙처럼 40세나 85세나 기력이 똑같았듯이 여보, 나 전도비 좀 85세까지 벌어줘. 네. 네. 그랬더니 뭐야, 교수 마치고 내가 어떻게 해? 여보, 그래도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좋아. 네. 그리고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네. 천국 가면 어차피 부부는 상이 똑같아. 네. 당신이 더 많이 받을 거야. 이러면서 네. 그래서 끝까지 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도하고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하고 가는 거. 네. 네. 저희가 맞아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계약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마지막도 지금처럼 네. 끝까지. 네. 우리 그렇습니다. 전영순 집사님의 걸어가는 그 길이 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네. 우리 모두가 함께 닮아야 하는 그런 네. 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열심히 달려가시는 우리 집사님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네.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네, 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발이 네. 되시길 네.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윤순 집사님과 말씀 나누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그 말씀하실 때마다 그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정말 본받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삶을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대개는 말씀 따로 삶이 따로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그저 글자로만 읽혀지는 그런 말씀일 때가 참 많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부터도 목사인 저부터도 회개가 되고 정말 다시 한번 살아 역사는 생명력 있는 말씀과 함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시청자들 모두에게 전하여져서 새롭게 하셔서 가정 모두가 말씀과 함께 일어서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힘내십시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